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완전히 귀신에게 점령당해서 자기의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부르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길 가실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던 바디메오,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 뒤에 와서 몰래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증 앓는 여인,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걸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과 파도를 보고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물에 빠져들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에 믿음의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믿음의 민족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믿음의 왕 다윗을 세워놓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통일 왕국을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의 삶은 평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평범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과 같은 큰 믿음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겁니다. 내 삶은 내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똑같이 믿음은 존재해요. 믿음의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반드시 아침밥을 먹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아침을 거르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을 먹습니다. 집에서 못 먹으면 가는 길에 뭐라도 사서 먹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침은 건너뛰어도 된다고 믿습니다. 그분들은 아침을 먹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촉박하면 무단횡단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우를 살피고 차가 없으면 한 번쯤 건널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 아무리 급해도 신호를 기다리고 신호가 바뀌면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살다 보면 거짓말 할 때도 있지. 그렇게 크게 나쁜 일 아니면 뭐 적당히 거짓말로 넘어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믿음대로 사람은 살아갑니다. 무단횡단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은 무단횡단을 안 합니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합니다.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소한 거짓말도 안 합니다. 차라리 침묵을 하지 거짓말은 안 씁니다. 그러나 할 수도 있지 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이 평생을 가도 한 번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제발 지금 홍해 안 가르면 나 죽어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일이 없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필요로 하는 믿음,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 내 내면 속에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다른 말로 정체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를 누구라고 믿고 사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사람은 사는 거거든요. 세계 최초로 샴쌍둥이 분리수술을 성공했던 벤 카슨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있죠. 신의 손이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렸을 때에 상당히 문제아였습니다.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습니다. 흑인 빈민가에서 자라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까지 구구단을 외우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학 시험을 보면 한 문제도 맞히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비뚤어지기 시작한 거죠. 불량한 학생들과 어울리고 친구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가 된 거죠. 어떻게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에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자기를 향해서 으이그 너는 애 그 모양이냐? 커갖고 뭐가 되려고 그러냐? 어쩌다가 네 같은 거 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대요. 시험을 빵점을 맞아가지고 오더라도 야 네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 먹고 하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안 해서 이런 거야. 네가 마음 먹고 하면 무엇이든지 너는 할 수 있어. 항상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대. 비록 자기 자신이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는 어머니 말씀이 믿음으로 자리를 잡은 거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해봅시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믿음이 자기 안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 정말로 마음 먹고 공부하니까 위대한 의사가 된 겁니다. 인도 출신의 파우자 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내를 먼저 떠나 보냈어요. 여러분 살면서 부부간에 투닥투닥 살잖아요. 그러나 투닥투닥 살던 배우자가 자기 곁을 어느 날 떠나면 그 자리가 너무 허전하고 공허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슬픔과 좌절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낸 겁니다. 그날도 공공 벤치에 나가서 앉아 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고 앉아 있는데 젊은이들이 마라톤을 하느라고 자기 앞을 뛰어갔어요. 그걸 보고 참 젊음이 좋다. 참 젊음이 좋다. 부럽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마라톤 하던 젊은이들이 생각나면서 자기 마음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요. 나도 한번 뛰어보자. 왜 나라고 못 뛰냐? 나도 뛸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달리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달려도 숨이 가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먼 거리를 못 갔어요. 조금씩 거리를 넓히다가 6개월째 되던 해에 런던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너 안 된다. 너 그러다 죽는다. 안 된다. 그런데 출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에이, 중간에 포기하겠지. 42km를 어떻게 뛰냐. 포기하겠지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6시간 45분 만에 완주를 한 거예요. 그때 나이가 89세였습니다. 89세에 달린 거예요. 92세 되던 해에 토론토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5시간 40분, 1시간을 단축을 시켰어요. 마지막으로 달렸던 나이가 102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111세인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89세의 나이에 다 늙어가지고 내가 주책이지, 저런 것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그러면 이분은 벤치에 앉아있다가 쓸쓸히 죽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한번 해보자,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대로 달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나를 어떻게 믿느냐, 그것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비관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이 가서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싸우면 이길 수 없어. 우리가 저 사람들 앞에 가니까 메뚜기 같더라.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망하게 되었다, 다 죽게 되었다. 아직 싸움도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당장 쳐들어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봤지만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메뚜기밖에 안 돼, 나는 못해, 이길 수 없어, 우리는 망하게 되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주저앉아서 통곡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 해보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도전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혜로워, 나는 능력이 있어, 나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지금은 잠시 어렵지만 이깟 어려움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어, 이런 긍정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 드뭅니다. 대부분 난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 저거 어떡해, 큰일 났다, 망할 것 같아, 부정적 이미지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치열한 경쟁 사회지 않습니까? 그 경쟁에서 최고에 이르는 사람은 소수일 뿐이고 나머지는 다 그 밑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1등만 하고 사신 분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나는 1등만 하고 살았다, 아무도 없잖아요. 학교 다닐 때에 나는 반장만 하고 살았다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이 엄청 부잣집이어가지고 자라나면서 기죽지 않고 나는 자랐다, 누구에게 기죽지 않고 자랐다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나는 자수성가 해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와 권력과 부를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가난하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나는 못났어, 나는 할 수 없어, 항상 귀가 죽고 자존감이 결여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부정적 자아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작품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면요,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어쩔 때는 좀 어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가만 보면 어디 그냥 유치찬란하고 이게 그림인가, 이게 작품인가 싶어요.
이 문의 안에 눈에서 볼 때는. 그런데 작가가 누굽니다 하는 순간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기가 막히게 생기셨군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이 잘 그려졌어요. 이상하게 그려졌어요. 희한하게 그려졌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긴 건 희한해도 최고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너 안 팔아 그런 말이에요. 작가들도 작품을 만들어 놓고요, 정말로 좋은 것은 안 팝니다. 진짜 잘 만들어진 건 자기가 소장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야 기가 막힌 작품이다. 너는 안 팔아. 너는 절대 안 팔아.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 좋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포로 잡혀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상황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4절에는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존귀하다는 거예요. 너를 보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어? 에휴, 하나님이 목사님은 사랑해도 나는 안 사랑할 거야. 하나님이 저 집사님은 이뻐해도 나는 안 예뻐할 거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이 다 우리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고 아이고 거지 몰골을 해가지고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그러지 않으셨어요. 거지가 되어서 들어온 탕자를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가 기쁘게 그 아들을 받아주셨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것. 신약에 오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 보니, 따라서 당신 보니 왕같군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무능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한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빚진 자가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저주 아래 놓인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 것은 다 지나갔어요. 나의 못난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자신을 누구라고 믿는가? 나는 내 자신을 누구라고 믿는가? 나는 못났고 나는 무능하고 복도 지지리도 없고 가난하고 못생겼고 연약하고, 혹시 내 자신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보배로우며 사랑스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평소에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문제가 찾아와야 진짜 자기 자신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문제만 생기면 걱정이 찾아옵니다. 근심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할 거나. 아이고 이제 나는 망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 아이고 죽게 되었도다. 혹시 그런 한탄과 한숨과 슬픔이 옵니까? 그것이 내 믿음의 실체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게 내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비록 두려움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능히 해결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 우리 중에 몇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자아상을 바꿀까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어. 이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머리로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마음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며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다. 언제까지나 과거의 사람 속에서 죄의 종노릇하든 마귀의 종노릇하든 옛사람의 자아상을 가지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슬픔과 우울한 자아상을 가지고 사는가? 그것은 예수 믿기 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옛사람을 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의 자아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 말씀이 내 믿음이 되지 않는가? 왜 나는 내 믿음이 바뀌지 않는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다 달라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탕진하고 나서 거지같이 되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기라고 해야겠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버지 아들이란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탕자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아직도 내 아들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 스스로가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니야. 나는 종이야. 노예 중에 한 사람이나 다름없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거리예요. 거리. 믿음은 거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의 말은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와 처음 만난 사람의 말은 쉽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방에 돈이 5천만 원이 들었어요. 5천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 가방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돼요. 두 사람이 있는데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나랑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내 남편이 있어요. 누구에게 5천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맡기시겠습니까? 우리 남편 꼴배시라니까 처음 본 사람에게 줘야지. 처음 본 사람에게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거리입니다.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도 나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가득 찹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믿어집니다. 에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겠어? 이런 나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겠어?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은 받지 못하고 종이라도 됐으면 좋겠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믿음의 거리인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거리가 내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내 영혼은 말라갑니다. 병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 건데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마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과 접촉했을 때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에게 왔던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내 영혼이 솟게 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믿음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말씀인 것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세상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내 자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너는 안 돼. 야, 네 지금 형편을 봐라. 네 소유를 봐라. 네 학력을 봐라. 네 가정 배경을 봐라. 너는 안 돼.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무슨 일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